어느덧 12월 마지막 금요 영성 집회 네 번째 주이고요. 2021년에 또 마지막 금요 영성 집회입니다. 2021년 코로나로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위협하는 그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서가기 위해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달려오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라,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라 라고 달려왔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정말 우리 1년 동안 달려왔던 그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참으로 그들에게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본질을 지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바울은 끝으로라고 이렇게 부사로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덕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전쟁을 앞둔 군인들, 그들을 세워놓고 그 부대의 대장이 그들을 향하여 전의를 불태우는,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하며 그들에게 다짐을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전투에 나갈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2000년의 그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항상 교회는 이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고 또 그렇게 나아왔습니다. 교회 전체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개별적인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을 하며 이 전투를 벌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영적 전투, 그런 전투적인 그러한 성격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결국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의 본질은 끊임없이 그 악한 세력들과 전쟁 가운데, 전투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길걸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전투적인 공동체이고 기독교인들은 왜 전투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바울이 말한 전투의 대상이 바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자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닌 자와 상대해야 할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대해야 돼서는 안 되는 상대가 아닌 것은 혈과 육입니다.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보면 의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피와 살이 인간을 가리킨다라고 보고 인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그가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 로마 옥에 갇히게 됐느냐? 그 많은 출발점을 볼 수 있지만 그 출발점은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이방 지역에서 있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정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동 가운데서 바울은 바로 그 군대에 잡혀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번 재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지는,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죄인으로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제대로 바울을 가지 못하고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싫어하는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 바울이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지금 이런 형편에 와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자신을 그렇게 몰아세웠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몰아세웠던 그 사람들이 아주 미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렇게 자신을 몰고 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그 형편 속에서요, 그는 끊임없이 그가 대적해야 될 것들과 대적을 했지 그가 사람을 대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자신의 가는 길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꿰뚫어 볼 수 있었고, 실질적인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세력이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바울은 이를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관자들, 모두 어둠의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싸워야 할 그 악의 근원, 그것들의 그 특징이 두 가지로 바울이 묘사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어둠과 하늘입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숨어
어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두워지면, 캄캄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어둠의 그 어둠의 악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숨어 있는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둠이라는 특징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선한 것으로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쉽게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이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싸우기도 어려운 그러한 대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체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선동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의로운 일을 한 자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자신들은 정말 잘못된 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바울을 그들이 처리하는, 정말 자기들은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동당한 군중들, 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은 성전을 모독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성전을 모독해서 그래, 성전을 모독한 그를 가만히 둘 수 없어라고 움직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그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대의를 위해서 작은 그러한 불의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가 분별할 수 없도록 아주 위장을 해서 이렇게 큰, 정말 이 중요한 일이야, 이것을 위해서 조그마한 거짓말쯤은 괜찮은 거야, 그 거짓말을 해야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걸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괜찮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그마한 거짓말하는 거, 그것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무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가슴이 무뎌지게 만들어서 조그마한 것들은 그냥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도록, 또 이것은 큰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큰 일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야. 또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이 사용하는, 세상에서 많이 들려지는 내로남불이라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게 하면 괜찮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악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것이 누군가를 돕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운 게 아니고 자기의 입속을 챙긴 것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에게서 볼 때 우리는 완전한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악한 사람도 없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또 그 사람에게서 악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찾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선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악한 것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이 어둠의 세력이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세력으로 감싸져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마귀의, 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그 특징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악한 영이 바로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작용하는 이러한 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악은요 이러한 겁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힘.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로마 체제 하에 있을 때 로마 체제가 그 사회를 압도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이런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구조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 사회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조 속에서 구조 자체가 악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문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또 인권을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참된 그러한 진리가 아닌 사람의 그 욕심과 욕망과 사람들의 그 이득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구조적인 악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악한 영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 이 모든 문화, 이 모든 경제, 이 세상의 모든 그 구조를 장악함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 악의 흐름 속에 흘러가도록, 그 악의 흐름에 우리가 밀려가도록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진리와 선한 것을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 환경과 상황에서요, 그것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는 구조 악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이 세상과 우리와 싸우는, 우리가 전투해야 되는 바로 그 상대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과 하늘의 악한 영, 이것이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우리의 상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3절에서 반복해서 두 번이나 이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파노플리아라고 해서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란데요, 이거는 완전 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과 하늘의 악한 영을 대항하는 그 싸움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그렇게 무장해서는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 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완전 무장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신앙적인 완전 무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결코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이게 내 삶의 방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력을 갖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요, 사탄을 막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다고 외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매번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넘어질까요?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당히 우리는 갖춘 겁니다. 대충 갖춘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대충 갖추어서는 이 어둠의 세력과 하늘의 악한 영을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 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그 어둠의 세력을 분별해낼 수도 없고요, 이 구조적으로 우리를 악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상대해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 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오늘 바울이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19절 20절에서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조 악을 깨뜨리는 것은 나 혼자의 기도로 불가능합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서로 중보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나 혼자서 감당하기에, 완전 무장은 나 혼자서 감당하기에 어려움, 힘들기에 서로 기도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하며 하나가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을 내리는 이 대목에서요, 바울은 이 중보 기도를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지어지기 위해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지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갈 그 한 걸음을 더 내딛기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바울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하늘의 그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맞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건데,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우리가 완전 무장해서 이 승리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브온 챌린지 이제 내일까지 이어갑니다.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마음에 이 러브온 챌린지가 떠오르고 이것을 구상하고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제가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이걸 나누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를, 하나님이 어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느냐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백과 그 결단,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그 고백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축복의 문자를 보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그 고백들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나도 못하는 기도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있다는 그 고백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완전 무장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그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요,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고 우리가 완벽한 자가 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힘을 합하여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를 이루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